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은 일명 히브리어 알파벳 시로 히브리어 자음인 알렙부터 마지막 타브까지 각 절의 알파벳 자음을 순서대로 사용한 단어들을 첫 단어로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합체 시라고 하는데요. 시편에는 총 9편의 시가 있습니다. 9편과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25편은 개인 탄식시로 분류가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강구시, 확신시이기도 합니다. 25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사항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위기는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최근에 범한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현재 원수들로부터 공격으로 위기사항에 처했는데요. 만일 그들이 승리하면 자신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째, 여호와를 소망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둘째, 여호와에 대한 신뢰였는데요. 시인은 위기에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2절,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시인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패망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소망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용서를 노래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 뜻,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보여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기도하소서, 또는 교훈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시인은 젊은 시절에 범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마도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자카르는 과거의 사건이나 사실을 단순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젊어서 지은 죄와 허물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따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그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용서를 위한 기도인데요. 여호와의 모든 길이 법을 순종해 지키는 자들에게 충분히 믿고 따를 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7절에서는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11절에서는 자신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죄가 크다는 것은 죄의 정도가 보통을 넘어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죄의 불량면에서도 많은 죄를 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인이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근거는 바로 주의 이름이었는데요. 약속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며 땅을 상속받고 여호와의 비밀에 참여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구원과 용서를 노래합니다. 시인이 처한 위기사항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물, 외롭고 괴로우니 마음의 근심, 괴로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은 시급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물로 번역된 레세트는 구약에서 사냥꾼과 적군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쳐놓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물에서 건지다, 은혜를 베풀다, 구원하다 등의 표현에서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데요. 신이 이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의 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원수들의 괴롭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도 보면 시가 끝날 때까지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불편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이 처한 공경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 1절에서 3절에서 전개되었던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바라다로 번역된 카바는 무엇을 기다리다 무엇을 소망하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에서 앙망하다는 단어가 바로 카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편 25편에서 시인은
원수들로 인한 위기상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요청하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을 그물에 걸린 것으로 노래한 고대 히브리 시인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상을 우리들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물에 다리가 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며 금전적인 압박이 심하고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슴이 무겁고 답답할 때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서 그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편 25편에서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은 기도였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들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개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고 앙망하는 것이 시인의 답이라는, 신앙의 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하나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나 현재 범한 죄로 인해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경성하는 것은 유익한 경건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경건의 생활입니다.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나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우리 자신의 언행심사를 살펴보는 것 역시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는 작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